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치 정권에 항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귀한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처형되기 3주 전에 정말 앞이 깜깜했겠죠. 얼마나 큰 수모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야지. 주님께서 마신 그 쓴 잔은 나도 맛보리라. 영광의 새날이 내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았다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일부러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찬양을 함께함과 동시에 저한테 이 뒷이야기까지 카톡으로 보내주어서 제가 평소에 참 좋아했던 디트리 본 헤퍼 설교 시간에 곧잘 인용했던 어른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 집사님과 함께 또 나눈 일이 있습니다.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는데 찬양을 듣노라니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어쩌면 맥을 그렇게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본 회퍼는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 가족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쇠를 당해서 수마 속에서 정말 많이 아연실색하고 있는 그 어떤 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외 넘어 우리 강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해외 지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이 드린 하나님께 향한 예물 중에 일부가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오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올린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일어남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유튜브로 방송되어지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들었을 때에 우리의 드린 예배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샬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 가사 가운데 우리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렇게 가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회복을 넘어서 샬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나로부터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가족이 살아날 수 있기를,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사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오늘 한 마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버아머 가우 마을 이야기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오버아머 가우 마을.
독일의 최남단에 위치한 바이에른주 남쪽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올림픽이 열렸었던 민헨이라는 곳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는 오버하머가우 마을은 남부 알프스 산자락에 숨어 있는 인구 5,000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교회는 관악산 자락에 있는 것처럼 오버하머 이 발음도 어려워요. 오버하머가우 마을은 남부 알프스 자락에 위치하여 있는 작은 동네라는 거죠. 주로 목각 공예품을 만들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설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4세기 중엽 흑사병이 발생해서 유럽을 휩쓸며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조금씩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347년 첫 발생한 흑사병, 이 무서운 질병은 그 후로 300여 년간 주기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1627년 동쪽 독일 남쪽 바바리아 지방의 오버하마가우라는 외딴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이웃 마을에 놀러 갔다가 그만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그 마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흑사병의 전염 농도가 얼마나 강했던지 마침내 전체 마을로 번지고 하나 둘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5천여 명밖에 안 됐는데 그 옛날에는 더 작은 마을이었겠죠. 대책 없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씩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칩니다.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희망의 불꽃을 발견해보자,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주님, 저희들을 죽음의 흑사병에서 구원해 주시면 앞으로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명도 흑사병으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마을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을 언저리에서 내려다본 자그마한 마을을 우표에 담아서 전 세계에 보급하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1634년 오순절 첫 공연 이후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했던 대로 매 10년마다 그리스도의 순환극 패션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매년 공연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우표는 350회를 기념하는 기념 우표로 벌써 10수년 전에 발행한 우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짧게나마 감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주보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매뉴얼 거기에다가 다 유튜브 주소를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한 1분 남짓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시안나 호시안나 그러다가 또 군중들이 이제 저를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러한 장황한 모습들을 잠깐 보셨는데, 매년 열리는 이 순환극은 5천 명이 사는 마을의 인구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855명, 이게 2002년도의 통계랍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의 절반이 이 연극에 참여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1시간 2시간짜리 연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의 과정을 전부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시작하면 점심시간 1시간만 제외하고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이 연극을 스토리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이거는 유례 없는 연극이라는 거죠. 2020년에 다시 이게 또 연극이 공연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올해 다시금 재연된다고 하는데 이미 뭐 만석이 되었고요. 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좀 가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독한 날씨와 가파른 지형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 연극 하나로 입장료와 숙박비 수입이 8천만 달러,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900억 정도의 수입이 생길 정도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농사나 짓고 공예품이나 깎아 팔았다면 그 마을은 이름조차 없었던 무명의 사람들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을 400여 년 동안 이어왔던 이 결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다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여 복과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을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와 시련 속에서 그네들이 헤쳐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면 대부분은 불평과 원망부터 터져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겠다. 우리의 이 고통과 질고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 이후에 나타나는 승리를 찬양하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을을 사용하여 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코로나19의 종말을 보며 다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절박한 기도가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자녀들의 평생 보장이라는 이 말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진정 회복을 넘어서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 주변이,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일관성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한 약속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여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보아마카우 주민들의 한결같은 약속에 대한 책임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을 던져준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그 사람들이 경험한 축복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한 번쯤 이렇게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흐른 지금
흑사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400년 이후의 세대들이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로부터 또 세대로 이어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자녀 때문에 또 그의 자녀가, 그 후손들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쏟자 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도 신실한 자녀로 성장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침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연구 목표가 있습니다. Be and build up, 되고 되게 하라.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버하마가우 마을, 그 마을은 자기네들의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400여 년 동안 한두 시간 뮤지컬이나 한두 시간 연극도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9시부터 6시까지. 그게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그 시간들의 정점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마을 전체 주민의 50%가 참여를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의 함성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저는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보람된 거, 우리 아들 전도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딸내미가, 유아간 딸내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가정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빠는 매주일마다 설교하니까 이제는 설교, 우리 가정 예배는 내가 설교 안 하고 싶다, 너희들이 설교해라. 그래서 한 놈이 사회를 보면 한 놈이 설교하고 한 놈이 기도하고, 엄마가 마지막에 축복하고, 저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하면서 울고, 그리고 제가 주머니에다가 오늘은 설교 사례비다, 오늘은 예배 인도 사례비다, 그래서 용돈을 아예 사례비라고 해가지고 드렸던 그런 영적인 추억이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거, 요거 하나는 제가 내세울 것 없는 못난 애비이지만 요거 하나만큼만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이런 좀 지혜를 모아서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집은 예배만 드리면 사례비를 받는다, 요것 때문이라도 막 설교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든지 함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지금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처럼 be a Christian,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은 build up Christian,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소박하나마 그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be faithful until death 라는 말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자, 죽을 때까지 신실하자, 죽을 때까지 변질되어지지 말자. 이 믿음을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 만복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기막힌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